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이 자신만 그 은혜를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 시간도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에 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가지고 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몇 개에게 기록된 그런 종이였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냥 받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중히 그 종이를 건네는데 그 사람이 그 종이를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그 종이가 날아가 버려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이번은 믿음이 좋은 분이기도 했지만 좀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속이 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밖으로 던진 종이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고 그 사람이 그 종이를 주웠어요. 그 종이를 주고 그 사람이 여기 써 있는 게 뭐냐 궁금했는데 잘 몰랐던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기 적힌 게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기독교 성경이라는 데서 이렇게 나온 글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설명해 준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분이었어요. 기독교를 알지만 싫어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기독교 거기서 이렇게 온 글인데 읽지 말라고. 안 좋을 것 같다고. 왜 안 좋으냐? 저걸 읽으면 당신이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들었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삶이 살아갈 의욕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해보니까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도 고통이 있을 것 같고 목매달아 죽는 것도 고통이 있을 것 같고 어디서 뛰어내려도 고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것도 죽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그 글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지요. 말씀이 그 인생을 살렸어요.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살 말씀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뿐만 아니라 그를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갈라지게 되고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되고 아주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에덴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왔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한 것 같고 악이 관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결단, 우리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이 연약한 게 우리들 아니에요. 조그만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조그만 상처 하나 그냥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참 연약한 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이 약할지 몰라요. 우리가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 우리가 시험을 이길 능력, 어디서부터 얻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참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죄악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에덴에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에덴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덴에 많은 복이 있어요. 그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에덴에서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르지 않은 것은 바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추구하거나 내가 그것을 열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의 땅, 좋은 땅, 우리가 복된 땅, 복된 곳,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살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안에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또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상당히 엄중해요.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죠. 기어다니게 하고 그가 부정하게 되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지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인데 그 복이 쉽게 내가 누리고 내가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범죄함을 통하여 큰 고통이 수반되는 버거운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되지요. 그가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게 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를 그냥 우리 정말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생 수고해야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는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 그런 얘기가 3장 18절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너무 힘들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이란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땅을 갈며 수고하며 식량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병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왜 연락을 받았냐면 수혈을 좀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것에 등록이 됐고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분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좀 많은 그런 혈액형이 아니라 좀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분들인데 지금 수술해야 되는 급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 혈액형이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서 그분들이 이제 수혈을 해주게 됐어요. 근데 수혈을 해주는데 두 젊은이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수혈을 해주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두 젊은이가 수혈을 해주면서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된 거냐? 그렇게 했더니 두 사람이 사실은 형제인데 서로 다투다가 칼부림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와서 또 희귀한 혈액형의 사람인데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갑자기 필요해서 그렇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피를 형제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고 잘 살아야 되는 형제들이 서로 그냥 다투고 칼부림까지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피를 줘야 되느냐. 우라가 흡시 밀어가지고 그냥 수혈해주기 싫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더한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은 수치심을 가리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차원이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 수치심은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과 막아주는 건 달라요. 가리는 것은 나를 가리잖아요. 막아주는 것은 밖에서, 외부에서 너희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막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는 에덴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 동산이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곳은 옷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서 편히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에덴을 떠나게 돼요. 에덴을 떠난다. 울타리 밖은 어떤 곳은 거칠고 메마른 곳이에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세요.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하나님이 취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가죽 옷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때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는 분명히 엄히 다루시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 가죽 옷이 우리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얻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잘못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배려하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내가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다른 것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참되게 붙잡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게으를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여러 상황을 변명하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참 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소리를 듣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도 감당할 수도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사오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범죄하여 그들에게는 남은 소망이 없고 이제 다 끊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거칠은 메마른 땅에 거해야 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배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품고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녀손들을 맡기고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주님에게 올려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총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수험생, 입시를 앞둔 이들, 삶의 여정에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길현호, 김동희,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유빈, 황승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넉넉히 이길 새 힘과 새 능력과 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